바로 입니다. 헌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헌물, 여러분, 예물, 헌물, 헌금 뭐 등등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3장에서 이전 시간에 나눈 것처럼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해서 너희가 저주를 받아 슬픔과 고통,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 하나님과 그 사이가 막혀 있다. 재단이 가로막아져 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의 1절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고 갈라진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함이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오늘 말라기에서 하는 말씀의 핵심은 11조 헌물을 도둑질함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것 11조와 헌물의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육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사뭇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주제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마치 아름다운 꽃동산처럼 그렇게 돼서 하나님들을 복되다 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위해서 오늘 말라기라는 이 메신저, 말라기라는 말씀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죠. 오늘 3장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사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것이 사자가 됩니다. 그렇죠? 말씀이 율법으로만 보면 나를 움직일 수가 없고 내 행동을 유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려고 우리 의지를 격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영으로 살아서 들어오면 내 심령을 보게 되고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진정 영의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는 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이유가, 이 천사 사자는 말씀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시편 103편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사자를 보내리니,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게 임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무슨 길을요? 주가 임하는 길을 예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전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이 심령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마음의 성전,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 마음,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라. 물론 교회도 전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누가 임한다고?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을 가지고 내게 오시면은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거죠.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쳐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오시면 호련히 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그것이 뭔가 하면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 언약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집행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물론 이 율법적으로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걸 지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지만, 이게 영적으로 영이 되어서 사자가 되어서 내게 오면은 그 말씀을 나를 비추게 되고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배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언약을 성취한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나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2절, 그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이 날이라는 것이 여러분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걸 하루 한 날 이렇게 말합니다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서 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는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누가 능히 당하며 그에 나타나는 때가 누가 능히 있으리요. 이제 보세요. 그 말씀이 영이 되어 내 심령에 들어오면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영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되고, 주님의 말씀은 곧 오늘 호련히 내게 임하여서 뭘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까? 바로 그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는, 그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 성취하는데 어떻게 성취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앞에 했잖아요. 2장에 기억납니까? 만견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4절에 2장 5절 레위와 나의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이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게 여러분 완전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육의 목숨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결과로 나타나긴 하지만 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우리의 목숨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사자로 영으로 임하면은 그 언약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와야 되죠. 그리고 평강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 평강이 없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3장에 앞에 보면 눈물과 탄식과 허탈함과 고통과 괴로움과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과 막혀서 평강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그 생명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죠. 그것이 사랑이고 희락이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목숨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목숨으로 쓰여져 있는 거 보면 목숨이라고 해서 목숨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 이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성취자가 오셔서 이제 언약을 성취하는데 너희 안에 생명을 갖다 주고, 아멘. 그 다음에 평강이 임하게 하리라. 염려도 떠나가고 근심도 떠나가고 아픔도 고통도 다 물러가게 하리라. 그게 언약의 성취, 그죠? 그게 창세기에서부터 내려오는 계속되는 언약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게 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이나 뭐 금은보화 재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언약에 말씀하신 복은 뭔가 하면 말씀을 드렸죠.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까먹으셨구나.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모든 것을 복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복이 아니, 그건 그냥 헛된 것 다 지나간다고 솔로몬이 고백했잖아요. 진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 하나님이 누리는 걸 내가 공짜로 같이 누리는 걸 복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복이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고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하루 좋았다가 내일 염려된 근심되고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물질의 산더미만큼 있다고 해서 염려 근심이 안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 총수들도 목을 매달고 그게 복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뭔가 하면 오늘 여기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데 그 언약의 성취는 뭔가 하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그걸 통해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 어떤 외부적인 어떤 반작용, 외부적인 이 찔림이나 외부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핍박이나 고통, 괴로움이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안에 평화로다, 염려도 근심도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이 누리는 그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는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내게 영으로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그걸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언약이 성취가 돼야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그게 구원이라는 건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근심이 파쇄되고 혈기도 사라지고 오직 사랑으로 화평으로 희락으로 감사로 이런 게 넘치는 게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금방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좋으시고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처음에는 그걸 맛배기로 보여줘.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랬죠. 너무 좋지 않아요? 누가 옆에 욕해도 욕하든 말든
그건 맛배기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얻는 바로 평강이요 감사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이 임하면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다 뽀뽀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처음 믿었을 때 그랬죠? 안 그랬나요? 아,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보네. 어떡하면 좋아. 설명할 길이 없는데. 예. 부부의 사랑 정도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는 될 바가 아니. 예. 그걸 맛배기로 보여주시고 이제 내가 맛배기로 보여준 것을 너희 안에 이루기 시작할 거야. 이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응? 내 안에 염려를 깨뜨려야 될 거예요. 혈기도 뽑아낼 거예요. 그렇죠? 분노도 뽑아내야 되죠. 욕심도 드러내야 되죠. 또 드러내고 싶은 거 뭐 있어요? 시기도 드러내야 되고 다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훅 하면 나가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훅 불어버려야 되는데 그 불면은 이제 확 휘몰아치는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은 입에는 달되 속으로 들어가면 쓰기 싫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째로 삼키죠. 그러니까 입에는 막 달콤한데 여러분 달고나 말씀이 꿀처럼 달달한 사람 아직 초딩이에요. 초딩 수준이라고 마음이 안 내려갔어. 그거는 마음이 내려가면 이제 이 말씀이 영이 되어서 내 마음을 비추기 시작하면 더러운 유리 조각들을 막 파편들 막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찌할꼬 그러면서 그걸 이제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라 합니다. 때로는 화라고 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것들이 왜 그런가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우리 안에 생겨졌던 거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가지고 난 것도 있고 그거는 가만히 가시나무를 여러분 한번 뽑아봤어요? 촌분들이 아니라 나는 이 시골에 있을 때 가시나무도 막 이렇게 나무하러 다녀봤어요. 예. 칡을 캐봤어요? 말이 안 되네. 해봤어요? 예, 이제 말이 되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특히 가시나무는 위에 거는 빨리 썩어도 아래 뿌리를 캐보면은 이래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하나 씌우면 언덕을 전부 다 덮어버려요. 뿌리가 먼저. 그리고는 잎이 올라오는데 그 뿌리는 도저히 캘 수 없어요. 그 정도로 단단한 것들이 우리 안에 쫙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게 그냥 약을 뿌리면 싹 죽든지 아니면 어떻게 태워버리든지 땅을 갈아엎어서 태워버리든지 해서 불도저로 뽑든지 해야 뽑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걸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너무 곱게 자라셨구나.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그런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런 걸 안 당한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오면 그걸 당해요. 어떻게 당하는가 하면은 매일 죽으라고 하니까 그게 내 안에 있는 그걸 뽑아내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고난이 들어요. 막 불도저로 콱 찍어서 이렇게 당겨내면 아프겠죠? 불도저가 누군지 아세요? 네? 이분이 바로 불도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남편을 불도저 삼아서 안에 있는 걸 팍 캐내기 시작해야지. 하나씩 역할을 바꾸면 또 똑같죠. 남편이 안에 있는 거 많이 캐냈죠. 그죠? 그게 이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단이 오고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은 딱 들어왔는데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 마스크 끼고 사시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냄새가 지독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면 박박 문질러야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모델링에 갈아엎어 버려야지. 그렇죠? 그걸 우리는 재창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의 영은 바로 창조의 영이에요. 갈아엎어 버리는 영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오면 꿀같이 달다 해서 끝나는 건 완전 초딩이에요. 진짜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영이 되면은 나를 찌르 쪼개기 시작하는 거. 그게 살아서 운동력을 가진 말씀이죠. 찌르 쪼개보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 약점 다 캐내고 내 자존심 다 들춰내고
사람들 앞에서 짓밟히게 만들고 발가벗게 만들고 손가락질 당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막 읽고 막 1독했다 2독했다 3독했다 막 속도를 달리며 나가는 사람들은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의 속은 보면 안 변하고 머릿속에 성경책은 있지만 안 변해요. 그 완전히 율법주의자로 변해버리거든요. 한 성경 구절을 알더라도 오늘 말라기만 알아도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그게 나의 사자예요. 그 사자가 들어가면 예수님의 옷을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내게 진정 들어오면은 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불을 던지러 갔노라. 누가 보면 12장 59절 내가 불을 던지러 예수님이 검을 던져 내가 원수가 만들기 가족이 원수가 되게 하러 온다고 그랬거든요. 서로 치고받게 만들어요. 뭐 하려고? 뿌리 뽑아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내게 오지 않으면 그 말씀은 다 율법이에요. 내 안에 적용되지 않으면 다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일이 일어나는데 불을 던지러 왔다 나를 태우는 거예요. 태워보세요. 얼마나 따가운가. 요만큼이 컵에 살짝만 이렇게 뜨거운 물 떨어져도 죽는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를 싹 태워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유황불로 확 없애버렸던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죠. 내 안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그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남겨놓으면 되겠어요? 썰어버려야지. 그죠? 그 불로 썰어버리잖아요. 불 이전에 그 다음에 또 뭘로 썰어져? 그 앞에는 홍수로 확 썰어버리잖아요. 홍수로 뭘 썰어줘요? 악인들을 없애버렸죠. 완전 없애버렸잖아요. 내 속에 악인들은 그 홍수가 저주의 물이고 심판의 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싹 쓸어버려야 돼요. 다 죽여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서 금방 또 타나가죠. 그러니까 또 불로 확 태워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썰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 노아 만나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의인 아브라함 만나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의인 노아 만나올 때까지 의인 아브라함 만나게 때까지 다 태워 싹 몰살시켜버려야 돼요. 아프죠? 얼마나 아플까요? 그거 몰살시키려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군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가끔씩이 아니고 매일 나타나죠. 성질 군대, 그죠? 혈기 군대, 그 다음에 시기 군대, 여자들은 시기 군대가 많아. 그죠? 섭섭이 군대도 있어요. 또 뭔 군대가 있어요? 그거는 뭐 인간이 다 있는 거니까 제일 많죠. 욕심은 진짜 막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여기 안에. 그걸 우리는 열방이라고. 열방이 다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돌아오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안 돌아오면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태우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내가 땅에서 구르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환경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옆 사람에게 치고받고 싸우게 다가오고 이게 이제 불심판이에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내 심령에 꽂혀져서 얼른 회개하고 엎드리고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그러면은 그것들이 뽑혀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르는 게 나아요? 회개하고 엎드려서 뽑혀가는 게 나아요? 예, 후자는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자기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는 불못에 던지고 물에 던지고. 예수님이 임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떼굴떼굴 굴러도 좋아요? 그게 싫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주랭랑 치고 빨가벗고 요한은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죽자 하니까 안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오순절에 불이 임해서 다 태우고 싹 태우고 그리고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애도 불이 임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불이 임해서 떼굴떼굴 굴르고 뜨거 난리가 그때가 사실은 심판의 불이 그게 소멸의 불이라고. 그리고 그거 태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거지. 막 떼굴떼굴 굴르는 게 불 받았다고 난리치는 거 아직 초보 수준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그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 나타난 때가 누가 능히 쓰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쟁물과 같으리라. 이게 그 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와요? 말씀으로 오시죠. 말씀으로 오고 성령으로 오시죠. 그래서 말씀의 검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은 말씀의 검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한다고요? 불과 금을 연단하는 불, 표백하는 잿물. 그러니까 불로 태우고 잿물로 씻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세례와 물세례. 그죠? 불세례와 물세례. 불세례 좋은 줄 알았죠? 여러분 물세례 그러면 물에 풍랑 빠졌다가 올라오는 그건 하나의 뭐라 할까요? 모형? 예표. 그게 실제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물에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홍수를 퍽 빠져 다 죽는 거죠. 노아의 홍수에도 보면 물에서 다 죽었잖아요. 단지 배로 들어간 사람은 살았죠. 배가 누구예요? 방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만 안 죽고 살아 올라오잖아요. 그 대신 예수가 그 물을 다 받아내죠. 저주를 대신받잖아요. 그게 방주예요. 근데 그건 이미 완성이 되었고 구원이 완성이 되었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아직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서 그거를 깨뜨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물이 있는 거예요. 불심판이 있고 물심판이, 물세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 그 율법 안에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변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 믿으면 다 끝난 줄 아는데 아니거든요. 불심판, 물심판 이런 것들 다 당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성질을 고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있어요? 누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복을 받아내나 이게 신앙생활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 복이란 개념을 똑바로 알았으면 이것도 알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잘못됐죠. 많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금을 연단하는 불, 그 다음에 표백하는 잿물, 3절에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레위 자손이 아까 레위와 언약한 게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 자에게 이게 임한다는 거예요. 레위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예배하는 자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에게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너희 안에 내가 생명과 평안을 주러 왔기 때문에 그 생명과 평안을 주는 방법이 불과 물을 통과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는 여기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불과 물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가시도 뽑아내고 바위도 깨뜨리고 자갈도 뽑아내고 이게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질을 다 뽑아내야 되고 고통도 뽑아내야 되고 질병도 뽑아내야 되고 저주도 뽑아내고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불과 물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의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끌고 가는 힘이 성령님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그렇게 돼요. 보세요. 그래서 은을 연단하는 것 같이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라. 그러니까 망치로 패는 거죠. 그렇죠? 좀 아프겠죠. 조금 아픈 게 아니고 많이 아플 거예요. 율법 안에는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그냥 법이 책이 오기 때문에 사자가 안 돼요. 내 안에서 영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와야 그것이 사자고, 그럴 때 살아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칼을 가지고
드디어 찔러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걸 안 걷고 너는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복을 따내는 거에 목표를 두고 가면은 인생이 아까처럼 안에 허탄하고 울부짖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교회 오래 다니고 잘 다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요. 그래서 돌아오라 하는데 어디를 돌아간다는 거야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어디를 돌아간다란 말이야. 이런 말이 나오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일어나야죠. 열심히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나마.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약을 성취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이니까. 생명을 주려면 죽음을 몰아내야 되죠.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를 몰아내야 될 거 아니? 그럼 전투가 일어나야죠. 그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어떻게 몰아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몰아내면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 성령이 오시면 마귀를 몰아내는 일을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칼처럼 잘라내고 도려내고 불처럼 태워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평탄한 잔잔한 무리를 호수로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런 길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버려온 자매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금을 단련하듯 그렇게 단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세례, 물로 세례 이런 세례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성막이에요. 예. 성년의 뜰에 여기 제단이 두 개 있죠. 하나는 번제단, 여기는 물두멍, 그죠? 이쪽으로 통과해야 되죠. 번제단은 불이죠. 번제단은 여기 물이죠. 이거는 물 세례를 말하고, 이건 불 세례를 말해요. 불 세례는 내를 불로 태우는 거죠. 세례라는 것은 죽이는 거죠. 그죠? 육적 몸을 벗는 게 세례라고 그랬죠. 골로새서 2장에 8절, 9절부터 쭉 나온 내가 육을 벗는 세례, 그러니까 내 혈기를 죽이는 것, 내 염려의심을 죽이는 것, 두려움을 죽이는 것, 나의 고통과 아픔을 죽이는 것, 그걸 세례라고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피를 뿌려야 되고 죽어야 되고 물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 세례와 물 세례는 심판이요 회복을 말하는데, 이 불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래서 말씀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면은 드디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을 가지고 나를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기 시작해서. 그러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영적인 어떤 삶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걸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잘라내지 않고 내가 회개하여 고치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굴려서 네 안에 아직도 이 욕심이 있으니까 굴려서 그걸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아니면 과압제자를 과부를 압제하는 것처럼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뭔가를 조치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절대 안 변한다. 네가 그렇게 불에 던져서라도 나는 너를 반드시 복을 주고 말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감사하죠? 여러분 좌우 구르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멋지죠? 내가 못하니까, 내가 포기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거예요. 내가 성취한다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그건 영으로는 이미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
육의 모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죽는 과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죽이는 거예요. 나를. 감사하죠.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은근과 같이 표백을 당하고 뭐 당금질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여기 좌충우돌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죠. 그걸 모르고 매일 원망한다는 오늘 얘기처럼 내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내가 왜 뭐가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헌금도 잘하고 11조도 잘 냈는데 왜 떼먹었다고 합니까? 왜 도둑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굴려도 왜 굴립니까? 내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헌금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수십 년 동안 대를 이어 충성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그래요. 우리의 원망불평이 그렇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게 염려, 근심, 두려움과 고통, 세상의 한숨과 눈물에 젖어 있는 나를 끌어내서 평강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려고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제발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이런다라.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못 보니까 계속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을 가르고 물어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싹 묻어버리는 거예요. 심판이 그건 진짜로 심판.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는데 일어날 자가 있고 못 일어날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평생을 그러다가 그냥 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몰라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럴 때 한마디만 하면 될 걸. 하나님 이것이 일어나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라고 한 번만 물어보면 될걸.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납니까? 이 집사는 멀쩡한데 왜 나한테만 고통이 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놈이 아직도 언약을 성취하려면 멀었구나. 매우 쳐라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하는 짐승들은 그걸 모르고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는 좋은 날이 오겠지. 정말 죽어서 괜찮은 곳에 갈 거야 이런 낙을 가지고 사는데 평생 연단 맞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다니까요. 안 고쳐지는데 그게 평생 혈기 안 고치시고 이를 바닥바닥 핥다가 원수 마음에 품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분들 안 봤어요? 돌아가실 때 막 꼬여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막 그런 거 안 봤어요?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죽을 때 되면 자기를 다 안다고. 시커먼 놈이 오는 게 다 보인대잖아요.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야 돼요. 그죠? 불못이 자기 고향이니까 그쪽에 같이 가자고 오는 거예요. 너는 살아서 안 태웠으니까 이제 가서 영원히 태워야 한다. 그거예요.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믿습니까? 진짜로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요?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녔던 그 12제자를 다 예수님 부인했어요.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다 거짓말. 안 믿는다. 자기 욕심을 못 채우면 예수님을 가참시 버려버려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따라다니고 오병이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렇게 봐도 다음날 돌아서면 송아지 만들어 거기 제사하고 그런 사람, 그게 인간이라고요. 우리라고는 평생을 멋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도 멋대로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 병원 가면 네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닐 수가 있어요. 진짜 다 도망. 안 믿는다. 안 믿는다고 한다니까요. 안 믿는다고 한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보면은 그 마음이 진짜 간절해요. 이제까지 죽어가다가 신랄 같은 희망 하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고 하니까,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한번 믿어보자. 얼마나 간절하겠어. 그 사람들은 믿는다니까요. 진짜. 안 그러겠어요? 그 차이.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물과 불의 속에 던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레위와 맺어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내게 지키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이리저리 연단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가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지 않도록 이 생에서 빨리 천국을 내 안에 이루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평안 가운데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감사와 기쁨과 희락으로 찬양하며 사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또 죽어서도 그렇게 누려야죠. 근데 이 땅에 지질이 고생하고 그러다가 죽어서 누리면 그 얼마나 아깝겠어요. 근데 이 땅에 지질이 고생, 하나님께서 어떤 성교의 사명을 가지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던져놓는 거하고 수준이 다르잖아요. 내 성질 죽이려고 하나님이 굴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똑같이 봐요? 여러분 막 굴을 때 얼굴에 해같이 빛나던가요? 시험에 빠져서 막 이빨을 갈고 막 원망불평한데 얼굴에 해같이 빛나던가요? 아니잖아요. 스데반은 보세요. 막 돌에 맞으면서 얼굴에 해같이 빛나서 막 감사하잖아요. 그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의로운 재물이, 그래서 의로운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 물과 불을 통과하고 나면은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재물이 되면 이제 우리에게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니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계속해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좋은 데 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다가 실패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진짜로 그래요. 안 믿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다는 것은 11조는 아까 오전 시간에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삶 자체가 내 멋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그걸 드리는 게 11조의 삶이라고 그랬죠. 오늘 이 헌물을 도적질했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를 표백하고 너를 연단하고 이걸 안 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도적질.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으로 너희가 반응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자가 되어서 내게 영으로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칼을 들고 불을 들고 오신 것처럼 내 안에 이것들을 처리하는 게 이제 말씀에 반응하는 진짜고, 말씀을 머리로만 가지고 있고 내 심령에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그 뿌리가 쫙 뻗어져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저주와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기 위한 심판이 너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망불평하지.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돌아오라 하니까 도대체 이렇게 잘 다니는데 어떻게 뭘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들어오면 불이 되고 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물처럼 나를 쓸어버리고 씻어버리고, 그렇죠? 여러분, 세례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은 말씀이 물이 되어 우리를 씻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불 던지러 간다는 게 바로 그거.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은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느냐, 불 같지 않느냐, 그죠? 방망이처럼 나를 깨뜨려내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뭘 깨뜨려? 내 육을 깨뜨려, 내 안에 더러운 성경을 깨뜨리는 방망이가 말씀이라고요. 아멘. 불이 되어서 나를 이 혈기를 태워내는 게 말씀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태워냅니까?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합니까? 그 말씀을 보고 즉각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반응하는 게 내 말씀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사명은 뭔가 하면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태워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그 일을 행했을 때야 그 말씀이 임무로 완성하는데, 그걸 안 하면 내가 말씀을 도둑질,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1절의 말씀이 우리 콩과 이걸 찔러 쪼개는 분별하고, 물로 씻는 건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 지낼 때 물로 씻는 거 엄청 나오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물로 씻어야 돼요. 내장도 씻어야 돼요. 정가기도 씻어야 돼요. 다 씻어야 돼요. 전부 다. 그리고 피로 발라야 돼요. 죄를 사야 돼요. 그렇죠? 안 씻고 그냥 우리는 그 물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나를 씻어내야 되는 걸 말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냥 말씀을 많이 보려고 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깨뜨려내려고 안 하죠. 그게 도적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도적질했으니까 너희 안에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고통이고 허탈함이고 괴로움이고 울부짖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안에 있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 마지막 날에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합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이 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재물처럼 표백한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옷을 피누를 넣어서 깨끗하게 빨아내는 걸 말해요. 이 옷은 내 존재를 말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의 피에 더러운 옷을 빨았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말씀으로 나를 세탁기 돌려도 돌린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빨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면 그렇게 빨아냅니까?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뭔가 얻어내려고? 아니면 말씀 가지고 내가 이걸 행해야지, 여기처럼 건물을 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율법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킬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게 도적질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것들이 남아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저주로 임해서 이걸 깨뜨려내기 시작하니까 한숨이 나오고 괴로움이 나오고 고통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나는 물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한 게, 여러분, 불세례 하면 뭐 성령의 불이 쫙 이마에서 뭔가 능력자가 되는 걸 생각하시는데, 아니, 그건 불의 능력이 임하는 거고, 불세례는 말 그대로 내 육을 싹 태우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태우는 걸 말하는, 그게 불세례. 세례는 내가 죽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 물로 씻는 건 양심을 씻어내는 걸 말해요. 우리 심령을 씻는 것. 말씀의 물이고 그 말씀이 내게 오면 나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잘 아시는 말씀처럼 36장에
26절, 25절, 26절, 27절 보면 물로 씻는 게 나오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겠다라고 그랬죠. 물로 씻고 성령으로 임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과 물로 물과 불로 세례를 주고 한다는 건 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이걸 문자로 율법으로 보면은 평생 저주 안에 있어요. 짐이 무거운 거예요. 교회 삶이 쉽지 않아. 교회 오래 다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무엇을 왜 이러지? 안 풀어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건 다 여기 법에 걸려요. 11조 업무를 도둑질해서 그래요. 돈 봉투를 안 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이죠. 물론 그것도 있어야 하지만 중요한 그보다 더 심히 중요한 와인과 신을 버렸다고 하는 게 내 심령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시면 편안하죠. 갈급함이 있겠어요?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에서 막 굴려서 그걸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그 심판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안 들어오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계속 율법적으로 내가 뭔가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복을, 기쁨을 얻어보려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 율법주의의 마침표가 이 말락이잖아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신약시대에 오시면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회치라 무덤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드디어 왔다. 그건 뭔가 너희 안에 천국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으면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평안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평안과 희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만 멀쩡히 잘 입고 있고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서 맨날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둘 다 말씀의 사자가 내게 임할 때 그것이 영으로 풀어져서 불이 되고 물이 되어서 나를 씻고 나를 태워내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11조를 도둑질했다니까 얼른 내야지 11조. 헌물을 도둑질했다니까 얼른 헌물을 내야지. 여러분 수십 년 동안 11조 헌물 다 잘하고 교회 생활 다 잘해.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마음이 안 풀리죠? 염려 근심 안 떠나죠? 왜 고통이 있는 거죠? 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일 뭔 일이 일어날지 왜 걱정이 되는 거죠? 내일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뭐가 걱정이죠? 자식들 걱정인가요? 같이 가면 되지. 그 자식이 내 자식인가요? 하나님 자식이지. 그러니까 책임도 못 지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요. 어리석게 엉뚱한 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뭔가 하면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도덕, 윤리, 그렇죠? 세상의 인본주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이게 인본주의죠. 신본주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산다. 이게 신본주의.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있는 건 아직도 인본주의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뭔 일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안 생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참새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날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보탤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좌우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멋대로 갈 때 심판이 임해서 똑바로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 멋대로 하는 걸 뽑아내는 게 말씀이어야 그게 진짜 말씀이고, 그럴 때만이 생명과 평강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어서 이루어지면 되겠어요? 이게 내 형이 완전히 피폐해서 죽어 있는데 천국에 어떻게 가요? 마귀와 연합해 있는데 염려를 심으면 마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시기질투는 마귀가 주는 거고 욕심, 정욕, 이성의 사람 다 마귀적인 거잖아요. 그걸 잔뜩 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게 없어졌나요? 옷은 깨끗하게 입었지.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한 거예요. 지옥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너희가 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잘하는 건 뭔가 하면 이 말씀이 영으로 들어와서 나를 찔러줘.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선이라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온 이유는 창조를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창조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건 곧 나를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창조는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제 재창조, 새 창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이 말씀이요, 성령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담지자, 언약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죽은 아담을 다시 살려놓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아담이 옷 잘 입고 좋은 데 살고 이런 걸 위해서 오신 분이야. 그걸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누리는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지고 다 있어 줘야 할 것들인데 우리는 그걸 먼저 구하고 있으니까 우리 심령이 안 고쳐져서 교회 다녀도 탄식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리 안 될까? 왜 이리 안 될까? 당연히 안 돼야 합니다. 그게 창조예요. 그걸 나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불세례, 물세례라고. 근데 성경을 안 보면 불세례, 물세례가 없어요. 성경이 영으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불, 물, 심판을 하시는데 가만히 성경도 안 보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그게 안 일어나. 내 안에 안 일어난다고 그게요. 그냥 종교생활만 하지. 그래서 도적질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네가 말씀을 도적질했고,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말씀이 씨죠. 씨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떨어지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죠, 열매로. 근데 안 나오고 맨날 혈기 내고 분노 내고, 이것은 뭔가 하면 말씀을 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씀을 도적질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럽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그게 바리새인. 그래서 하나님, 이 독사의 새끼야, 회칠한 무덤아, 너희 지옥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를 깨뜨리려고 발부둥을 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뭣도 모르고 계속해서 구르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게 칼이 되어서 나를 심판하고 올 때 떼굴떼굴 구르고 회개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과, 나는 이미 다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누리면 된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천지 차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말씀이 율법으로 가도 바리새인이 대본에서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한 자라고 그런 거고, 그렇죠? 말씀이면 나를 표백해야 되고 물로 죽여야 되고 불로 태워야 되는 걸 해야 되는데 안 한 자가 도둑이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읽으면은 내 심령이 보이고 더러운 것이 있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떼굴떼굴 구르고, 성령님 나를 고쳐주세요. 매일 와서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모습을 닮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발부둥을 치는 사람, 그 사람이 표백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왔으면 내가 지켜서, 그래 맞아, 11조를 제대로 해서 복을 받아야지. 이건 아직도 한참 보는 거예요. 율법주의. 외적인 걸 아니면 내부를 보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 신앙생활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제단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제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바꿔놔라. 무슨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꿔놔라. 그러면 그 재물을 받아. 우리 제사는 산제사죠. 그럼 산제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산제사죠. 삶 가운데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이건 제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면 내가 죽어야죠. 그러면은 참고 자신을 바보처럼 내려놓고 섬기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게 말씀으로 인해서가 가능한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운행하실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면은 아무리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지고 뭐가 신비한 걸 막 영이 열려 눈이 열려서 보이시게 되고 뭐 천사 날개가 어떻고 막 이런 게 보여지고 그래서 혈기가 그대로 여기 꽉 있으면 그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신비주의를 쫓아가고 능력을 쫓아가고 은사를 쫓아가고 이런 사람들은 껍데기예요, 여러분. 완전히 껍데기라고요. 그 속에 있는 걸. 그래서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고 분별하지 않고 알맹이를 보고 내 알맹이 속에 이 혈기가 가득하고 시기질투 분노가 가득한데 은사가 나타나면은 하나님 그 은사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런 걸 쫓아가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으니까. 어디 은사라도 나타나면 내가 뭐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은사를 쫓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나를 태워내음이 있어야 만족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태워야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만족을 해보려고 은사를 찾고 신비주의를 찾고 능력을 찾아보고 별의 종교활동을 다 해보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갈급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더러운 성질 붙이는 은사 있던가요? 그런 은사 있으면 좀 좋겠어요? 아멘 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말씀이 필요 없잖아요. 그걸 고치는 건 오직 말씀이 불이 되고 칼이 되어서 나를 깨뜨려낼 때야만 그게 되는데 말씀을 요즘 안 보고 불 막 안 되는 거예요. 그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를 보세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배웠으니까 그걸 내 삶 가운데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실행을 하려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야 드디어 제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 근데 오늘날은 성령의 불이 다 꺼져버렸는데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쫓아다녀도 마귀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마귀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우리는 마귀 새끼라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나를 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배웠던 그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끌고 가야 내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표본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오순절에 불만 좋아요. 불만 막 불 달라고 난리를. 불 많이 받아도 성격 안 변해요. 성질이 더 더러워져. 내가 불이 좀 있지. 한번 받을래? 이리 와. 봉투 내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 봉투사에 머리 아파요. 여러분. 교회 부흥회하면 전부 돈 내는 거잖아요. 속지 마세요. 한번 속았으면 됐지. 저도 많이 속아봤는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을 원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이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우리 몸으로 표현하는 게 그런 헛물이고 그런 것들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돈 아까워하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걸 아까워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면 뭔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반대급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율법이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깨뜨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한 자들, 다 도적질한 자들이에요. 그걸 쉽게 증거로 볼 수 있는 건 내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 결과로 인한 거예요. 도적질로 인한 거라고요. 염려근 심히 덮치고 있으면 내가 아직도 도둑놈이구나. 시기 질투가 막 불같이 일어나면 내가 대도구나. 큰 도둑이구나. 그렇죠? 맞아요. 불이 오면 그걸 죽이는 거거든요. 말씀을 안 보니까 그게 되겠어요. 말씀을 봐도 율법으로 보니까 사자가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 검으로 들고 오지 않고 머리로 속에 남아있는 그냥 지식에 불과하니까 안 고치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나라에 바리새인들만 잔뜩 있어요. 바리새인 공장이 되고 있어요. 교회가 바리새인 공장이 되고 있어요. 형식주의자들이 막 잔뜩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죽으라 하면은 다 가버리고 없어요. 저같이 설교하면 교회 부흥 진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눈먼 자들을 교회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런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전하고 기름 부음을 전하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영과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은 나를 태워내고 나를 보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를 죽이는 곳으로 내일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갑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부어요. 그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죠. 제가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아세요? 놀라워요. 전도 하나도 안 해요.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마 터져 죽어가는 사람들 또 한 사람 갖다 놓고 또 골마 터져 우리 교회는 전부 비밀하는 사람들만 와요. 막 시들었어. 막 다 쪼그라져 죽어가는 사람들만 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하나님이 한 번에 고쳐버려요. 놀랍죠? 그렇게 살려놔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가족들 다 그냥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 진리의 말씀을 메신저가 되어서 말라기가 되어서 내가 말라기예요.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도록 폭로만 제공해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갖다 놓고 또 다른 사람을 갖다 놓고 성령님이 그래 이제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또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 큰 것으로 맡기고 그렇죠? 한 놈 살려놓으니까 죽어가는 놈 두 놈 갖다 놓고 두 놈 살려놓으니까 죽어가는 놈 네 놈 갖다 놓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나는 손만 올리고 있을 때 그리고 죽으라만 선포하면 돼. 맨날 죽어야 돼. 그리고 맨날 사도 바울도 매일 죽는다고 해서 너도 죽어야 돼. 너도 죽어야 돼. 맨날 죽어야 돼. 그러니까 와 너 죽어 맨날 죽어야 돼. 맨날 습작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밖에 없는 걸 몰라.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밖에 없다고. 나도 뭐 네가 잘났어요? 다른 걸 말하게. 복 받으라 하면 네가 죽는 거야. 다 죽여. 그 교회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럼 돼요. 우리도 회복되는 거 너무 쉬운 거예요. 이 말씀이 영으로 꽂히고 오순절의 그 능력이 불이 내게 임하면은
바뀌어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기 시작. 놀러 참기 시작. 죽기 시작하더라고 진짜. 근데 이 복음을 모르면 메신저가 영으로 들어와서 나를 찔러 쪼갠다는 사실을 모르고 율법 안에 있으면 아무리 불이 떨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불만 하는 거예요. 평생 불 찾아서 말. 이 집 불이 더 세. 저 집 불은 파래. 저 집 불은 노래. 막, 야, 노란 불이 최고다더라. 야, 빡! 갔다가 별 볼일 없네. 야, 저 집에 파란 불이 나온대. 나 달려가서 파란 불 마시고, 별 볼일 없구나. 평생을 불 하다가 꺼져버려. 불 찾아 여기 오셨죠? 나는 불이 없어요. 그게 실패하는 원인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말라기가 영이라고 그랬죠.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말씀의 영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영으로 와야 사자가 돼요. 그럴 때 길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 안에 칼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나를 깨뜨리려고 나를 도려내고 나를 뽑아내고 씻어내어서 하나님으로 채워서 평강과 희락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없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다 말라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먼저 그렇게 선포하시고 가족들에게 선포하시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그들이 천국을 누리는 삶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말라기가 돼요. 내가 그 메신저가 돼야 돼요. 내가 그 통로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맨날 이래라 저래라 11조 내라 뭐 헌금 내라 뭐 이렇게 해야 복받지 그렇게 하면 저주받지 이거는 완전히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했잖아요. 율법주의자들한테 그건 아니라고,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불어 던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세례 요한처럼 영으로 내게 오기 시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게 불어 던져. 그럼 내가 변하기 시작해. 그러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죽는다. 매일 자신의 모습을 깨뜨려낸다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를 묵상하세요. 이 말라기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무나 섬세하고 오명한 책이에요. 이걸 묵상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불의 능력으로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